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10계명 6번째죠. 그래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 크게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누어지죠. 1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이 1부터 4계명은 주제가 예배와 관련이 돼 있어. 예배.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제2계명은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정신. 세 번째로 제3계명은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 제3계명이 예배의 정신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제3계명이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제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의 주제는 특별히 존엄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엄성, 존엄하다 그러죠. 제5계명은 부모 공경과 권위의 존엄성을 증거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건 권위의 존엄성이에요. 권위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므로 생명의 존엄성을 나타내요. 생명의 존엄성. 또 제7계명은 가정과 순결의 존엄성을 나타내죠. 가정과 순결의 존엄성.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가정과 순결의 존엄성이에요. 제8계명은 타인 소유의 존엄성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소유의 존엄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진실의 존엄성이죠. 진실이 얼마나 존엄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10계명은 지족과 자족의 존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족과 자족의 존엄성. 그 가운데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6계명의 해석입니다. 해석. 제6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신명기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살인의 개념은 다양해요. 첫 번째로 계획적인 살인을 나타내죠. 계획적인 살인. 출애굽기 21장 12절과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라차흐인데 이것은 산산조각 부서지다 이런 뜻이에요. 산산조각 부서지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 부주의로 인한 살인이 있어요. 부주의로 인한 살인.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도끼질을 하다가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휙 날아갔는데 지나가던 사람의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이것은 부주의로 인한 살인이잖아요. 일부러 죽이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신명기 19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19장 5절. 또 신명기 22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민수기 27장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2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으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살할 때도요, 힘이 있어야 자살이 돼요. 그러니까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살면 돼요. 자살도 힘이 있어야 죽잖아요. 끈을 매든지 떨어지든지 힘이 있어야 하죠. 그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첫째로 계획적인 살인, 두 번째 부주의로 인한 살인, 세 번째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이 자살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하여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자살이 있는 거죠. 간접적인 자살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죽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간접적으로 영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간접적으로 영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30절 말씀 보니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은요 박수 쳐주고, 남이 잘 되면 격려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남이 올라가면 끌어내려야 되고, 남이 잘 되면 못되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게 시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바로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는 거죠. 그 죽는 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저주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저주해서는 안 된대요. 시편 109편 17절을 보세요. 저가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가 남을 축복하기를 싫어하더니 복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들어온대요. 반대로 내가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18절은 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로 들어가며, 저주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저주를 옷 입듯이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렇던데 그 저주가 물같이 그 사람 창자 속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창자가 썩고 암병이 생기고 몸이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남을 저주하기를 옷 입듯 했는데 그 저주가 기름같이 그 뼛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저주하기보다는 남을 축복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남을 저주하면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남을 저주하는 순간에 나를 죽이는 거라고, 그것이 영적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또 남을 시기하기보다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남을 저주하기보다는 남을 축복해주는 마음이 넓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제6계명의 세부 율법과 복음적인 확대입니다. 제6계명의 세부적인 율법과 그것이 복음적으로 어떻게 확대됐는지를 알아봐야죠. 제6계명의 세부 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적어놓고 읽어보셔요.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예요.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이죠. 또한 21장 18절부터 36절까지도 세부율법입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이죠. 23장 4절 5절. 다음으로 신명기 19장 1절부터 22장 8절까지입니다. 19장 1절부터 22장 8절까지죠. 이제 제6계명의 복음적인 확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 개념을 복음적으로 확대시켜서 설명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복음의 관점에서 살인의 개념을 확대를 시켰어요. 첫째로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영적 살인이라는 거죠.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영적 살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노하는 헬라어로 오르기조라는 단어죠. 오르기조. 이것은 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보통 화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잡아먹을 듯이, 죽일 듯이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같은 형제에게 격분하여 노를 바라는 것은 영적 살인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두 번째, 나가라 하는 것도 영적 살인이에요. 나가라. 이 나가라는 단어는 헬라어 라카죠. 라카. 그런데 라카가 무슨 뜻이냐? 멍청한 놈 이런 뜻이에요. 멍청한 놈, 머리가 텅 빈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새끼, 멍청한 새끼, 멍청한 놈.
이렇게 아주 그냥 막 상대방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영적 살인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남의 인격을 깔아뭉개서는 안 돼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인격이나 서울역 앞에서 거적 깔고 앉아있는 거지 인격이나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인격이에요. 세 번째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 살인이라는 거죠. 미련한 놈. 마태복음 5장 22절에 미련한, 헬라어로 모로스죠. 이 모로스가 원어에는 무슨 뜻이냐? 신앙심이 없는, 불신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하다, 이게 헬라어로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불신하는. 새끼 말이야, 믿음 하나 없어가지고 큰 소리 친다고. 하나님 자리에서 상대방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인간이 판단하는 행위도 영적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지역의 성도들 보세요. 다 나름대로 다 체험이 있어요. 1:1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다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체험을 무시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세상의 근심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영적인 자살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영적 살인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속에 남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마음은 없는지, 남에게 분노하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남의 신앙을 깎아내리는 영적 살인은 짓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단순히 보이는 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 제6계명을 범한 자의 최후입니다. 6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살인자 가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4장 5절에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죠. 그랬더니 가인이 분노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네가 분노하면 어찌 미뇨, 하나님이 지적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4장 8절에서 들에서 아벨을 쳐 죽여가지고 비참하게 피를 흘렸어요.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하나님을 떠나 놋 땅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분노는 살인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한 자,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서 아벨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제6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을 보세요. 창세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7대 만에 완전히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족보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처음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집안은 순식간에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한 나봇을 살인한 아합 왕과 이세벨을 찾아볼 수가 있죠.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어요. 나봇이 거절하니까 몸져 누웠죠. 식사도 안 했습니다. 왕상 2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가증스러운 조작극을 꾸며가지고 증인들을 세워서 저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 덮어 씌워가지고 죽였어요. 왕상 21장 5절에서 16절 보니까 아합은 나봇이 죽자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비참한 멸망을 선언해요. 왕상 21장 19절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를 핥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길르알 라못 전투에서 활에 맞았죠. 변장했지만 비켜갈 수가 없었어요. 그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으로 개들이 그 피를 핥는다는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열왕기상 21장 아까 19절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우리는 성취된 말씀을 열왕기상 22장 34절부터 38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살인한 자의 가문과 살인한 자의 집안은 순식간에 패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보이지 않는 영적 살인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늘 조심해야 됩니다. 큰 네 번째로 제6계명의 구속사적인 교훈입니다. 제6계명의 구속사적 교훈이죠. 첫째로 에덴 동산과 제6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제6계명을 범하는 죄와 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를 죽인 영적 살인자와 같았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대요. 전 인류를 아담 한 사람이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아담은 영적 살인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회개시키고 930세까지 오래 살면서
자식들을 가르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상의 첫마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함이니이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했다는데 용서해야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시대와 제6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7절 보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죽일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니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우리가 언제 당신 죽이려고 했습니까? 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뜻으로 볼 때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보니까 율법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니 율법을 지켰다면 당연히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라봐,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단하기를 니들이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배우려 하고 겸손하게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겸손한 사람은요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면은요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느냐?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느냐? 겸손한 사람은 사모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이상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시들어지고 나중에는 아예 무감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또 변화받는 그날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에도 제6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곧 남을 죽이는 일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 순간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보세요.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어떻게 혀를 놀리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독이 든 열매를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혀는 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이 혀는요 주인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러니까 훈련을 해서 이 혀가 주인 말을 듣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혀가 쉬지 않는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가 쉬지 않는 악이니까 혀를 좀 쉬게 하면 악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시리니까요. 그 혀가 쉴 거 아니에요. 하여튼 말 많은 사람 치고 문제 안 익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진실은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진실인 것처럼 포장돼 있으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부풀리고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고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중상모략한다면 그것도 영적 살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보세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을 받음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순간에 나도 정죄를 받는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남을 미워함으로 영적 살인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또한 남을 시기함으로 뼈가 썩는 영적 살인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또한 우리가 남에 대하여 함부로 말함으로 나도 모르게 영적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저주가 물같이 내 내부에 들어오거나 저주가 기름같이 내 뼈에 들어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에 흘러넘치는, 그리하여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산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